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 말씀을 듣고 또 CD를 자꾸 듣고 그래서 이 말씀이 완전히 이해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라 그렇게 지칭하기도 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이나 교회라고 하는 말이나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말이나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목적을 향하여 가는데 둘 다 그 목적은 거룩함과 온전함입니다. 거룩함과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요즘 교회론을 배우고 있어요. 교회가 무엇인가? 그래서 교회의 그 본질, 교회를 세운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일하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온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살펴보았지만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예배당이죠. 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살아가는 자가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몸입니다. 한 생명으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는 나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살아가는 자,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진 자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을 다 같이 가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지식과 지혜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살아가는 자는 항상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그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란 말이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를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가 건물이 아닌 것처럼 성전도 건물이 아니란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성전인 거예요. 교회도 건물이 아니고 사람인 것처럼 성전도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전을 짓는 목적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전이라고 하는 그 이유를 오늘 공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대하고 나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어진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이걸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통틀어서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었는가? 신명기 11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항상 그의 눈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가나안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눈이 항상 가나안 땅을 향하여 있었을까?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뭐가 있었다고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을 때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나의 마음과 나의 눈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땅은 가나안 땅이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관심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성전으로 보면은 성경 전체가 성전을 짓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모세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고, 그리고 끌어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오게 하고,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그 손으로 짓지 않은 참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성전, 성막을 짓게 함으로 이 모세오경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마무리는 성전을 지음으로 인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때의 성전은 성막이라고 그랬어요. 텐트로 된 성전이었어요. 움직일 수 있는 성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성막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성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앞세우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다가,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성전을 짓습니다. 성막이 아니고 성전이에요. 왜 성막이 아니고 성전이냐면 성막은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 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성전을 지어 놓고 그 성전에 다른 우상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렇게 아름답고 정성스레서 지은 성전이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을 파괴시켜버려요. 바벨론 백성들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성전을 파괴시켜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만드냐면
옛날에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그리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이들이 포로 때에 지은 시인데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 그것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켜 성전이 있는 곳을 가리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기억하고 그 성전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학개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면서 성전을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그리고 학개를 통해서 성전이 새롭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돌아와서 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성전을 지어놓고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형식적이고 억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마지막 책이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잖아요. 그 말라기서에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소연하느냐?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 하나님은 제발 성전문 좀 닫아다오. 그렇게 형식적이고 억지로 드리는 그것 나 싫다. 그래서 이 말라기는 말라기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건 뭐예요? 11조만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11조 띄어먹으면 도둑놈 뭐 그것만 생각나잖아요. 예? 그런데 말라기는 사실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는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억지로 형식적으로 성전을 찾는 것 나 원치 않다. 그 성전 닫아다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경고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참 성전인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성전이에요. 그래서 참 성전인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고 자기 자신을 성전으로 삼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갚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그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그리고 우리를 성전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신구약 모든 성경은 결국은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성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전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성전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고 또 이 교회가 바로 성전이고 이 교회가 바로 우리라는 거지요. 이해 가시죠? 네, 이해가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느냐? 성전에 있단 말이죠. 성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눈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성전인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성전인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뭐 하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내가 이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셔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눈은 항상 어디에 있다고요? 성전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항상 성전에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전을 왜 지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열왕기상 8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뭐 때문에 성전을 건축한다고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성전을 건축할 그 이유가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다. 아멘.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니까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성전은 누구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야 성전인 거예요. 성전에는 반드시 누구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셨어요. 이름이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마음과 눈이 항상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항상 그 이름이 있는 거기에 그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마음과 눈이 거기에 있으면 거기에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마음속에 야 내가 오늘 가스불을 끄고 왔나? 문을 잠그고 왔나? 안 잠그고 왔나? 마음은 콩밭에 있으면 몸은 여기 있어도 여러분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눈과 마음이 내 이름이 있는 그곳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름이 있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거기에 임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예. 그래서 그 이름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성전에 있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전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곳이 또 다른 곳에 있었어요. 열왕기상 20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언약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을 넣을 궤를 위해서 다른 한 처소를 설치했다고 그래요. 출애굽기 26장 34절에 보면은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지성소 안에 증거궤짝이 있었어요. 금으로 만든 궤짝이 있었는데 그 궤의 위에를 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바로 이 지성소 안에 두고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 속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에 언약궤를 둔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에 보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나냐면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증거궤 위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모든 것을 바로 그 지성소 안에서 다 들어요. 밖에서는 하나님의 소리를 아무도 들을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어요. 성전 밖에서는 오직 지성소 안에 있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그 법궤 위에 이 법궤를 또 언약궤라고도 해요. 증거궤라고도 말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기에서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서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구약에는 지성소 안에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그 외에 선지자들도 듣죠. 그러나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지성소.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 대제사장도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이제 모세가 가르쳐 준 것이 있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성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이 지성소와 성소의 그 휘장이 이제 찢어짐으로 인해서 지성소를 다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성소에 있는 그 언약궤의 뚜껑을 열어봤어요. 히브리서 9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그 뚜껑을 열어봤어요. 그 언약궤의 뚜껑, 금 향로와 사면으로
이렇게 쌓여진 그 언약궤의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 안에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율법을 대표하는 언약의 그 돌판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을 때 그 만나를 담았던 그 금 항아리가 있고, 또 아론이 가지고 다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거역하고 그럴 때에 증거로 뺏싹 말라 빠진 이 나무가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한 그 나무가 있었어요. 그것이 그 안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의미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문자적으로 단어적으로 해석하기는 너무 쉽죠. 국어사전만 있으면 알죠. 그러나 선생님이 필요한 것은, 목사와 교사로 세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것은 그냥 뜻 안다고, 내용을 안다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모르죠. 그래서 교사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물이 주는 의미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냔 말이죠. 자, 여기에 율법의 대표인 그 돌판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거기에 있어요.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건 로마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죄의 삭스로 다 죽는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죄의 삭스로 죽는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란 말이죠. 율법은 지키라고 주는 게 아니고 죄가 무엇인가를 알고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마땅히 죄의 삭스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제 인간은 마치 아론이 가지고 다녔던 말라 비틀어진 그 나무처럼 완전히 죽어져 버린 그런 존재였는데, 거기에 만나가 있어요. 만나. 이 만나가 뭡니까? 만나가.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 생명의 떡을 말해요. 그 참 생명의 떡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 만나, 이 생명의 떡은 사람에게 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사람의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만나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온 그 떡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 속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우리 인간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것을 알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되었는데, 말라 비틀어진 그 아론의 지팡이처럼 죽어버렸는데 하늘에서 생명의 떡이 내려와서 아론의 그 지팡이가 생명을 가진 싹이 난 지팡이처럼 되었다 하는 의미가 이 언약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언약궤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이 언약궤에서 있는 내용은 누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에 여호와의 이름이 담겨진 그 언약궤를 신약에 와서 열어보니까 그분이 바로 누구더라? 예수더라. 이해가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언약궤 속에 있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은 신약에 와서 보니까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곧 누구? 예수예요. 예수. 여호와의 이름을 신약에서는 부르지를 않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세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 여호와의 이름이 누구니까? 예수니까. 그래서 예수로 쓰여지게 되어 있어요.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얻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그 이름이 구원을 주는 이름이 예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데 신약에서는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천하에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의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참 성전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참 성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참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지었던 그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 자신을 성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요? 성전이었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자, 이제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가 성전이면서 자기가 대제사장이면서 자기가 제물이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나를 성전 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인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다 와 앉아 계시다고 해서 성전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가 계셔야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심을 누가 증거하냐면 성령님이 증거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디파짓으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단 말이죠.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안으로 들어오셨다.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예수를 증거하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내가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러면 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어디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의 이름이 있는 곳에 계셔요. 다시 말하면 성전에 계셔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은 항상 어디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느냐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어디서 전쟁이 일어났느냐, 무슨 지진이 일어났느냐, 사업이 잘 뜨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이 언약궤를 가지고 다닐 때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 이름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하면 전쟁에서 이기는데 누구의 이름이 이기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요단강 물이 갈라지게 되는데 그 요단강 물을 건너갈 때 맨 앞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이 법궤를 앞세우고 돌았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이 이제 이 세상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저 새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뭘 앞세우고 가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인 법궤를 앞세우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예 우리 안에 법궤를 다 넣어주시고 그래서 그 법궤를 가지고 그냥 우리는 가기만 하면 요단강 물이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리를 성전 삼은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죠. 왜? 내가 이뻐서가 아니고 내 안에 누가 계셔서 그분의 이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제 하나님은 성전인 내 안에서 두루 행하시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밖에서 다니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다니시고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서 너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만들어 가겠어.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다른 곳에서 찾으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이 있는 내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내 안 어디가 지성소입니까? 성령님이 계신 곳이 지성소예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어디에 오신다고 그랬느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어디서 들어야 되냐면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들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성전이 뭡니까?
거룩하고 흠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여러분, 다른 곳에서 하나님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를 성전 삼고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안에 아예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데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완전하게 예수님처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은혜로 그렇게 만들어서 나를 예수님 안으로 쑥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완전히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모습은 안 보이고 나를 통해서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가야 할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성전이 없어요. 거기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성 안에, 이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에 거기는 성전이 없어. 성전이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전이 누구요? 하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성전인데 우리는 예수 안으로 쑥 집어넣어 가지고 그 예수 안에 성전으로 그 안에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성전 삼고 하나님의 목적은 거룩과 흠이 없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요즘 왜 이런 설교를 많이 여러분에게 드리느냐, 하나님이 그 설교를 하게 만드냐면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거룩과 온전함과 흠과 티가 없어야 되고 점점 없어져야 되는데 점점 흠집만 남겨져 있단 말이죠. 교회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성전으로 만든 것은 결국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쑥 들어와서 그 안에 예수인지 난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고 우리 영광교회를 세웠고 이 세상에 온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좀 설교가 길어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부담이 있어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들기로 창세전부터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오늘 우리를 영광교회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